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인간 승리의 이야기라든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성공의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정 넘치는 훈훈한 이야기, 전쟁에서 꽃핀 전우의 이야기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죠. 할렐루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라든지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야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몰락한 나오미가 룻이라는 자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성경은 대부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람은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나 믿음 생활 좋고 나 기도를 24시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더 부딪히면 어때요? 더 힘들어져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는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정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가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체험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예요. 기도 응답은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평범한. 나도 응답받고 사는구나.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는 맨날 기도해도 안 돼. 그런 건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아수르의 침략도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 앞에 위기에 처한 나라까지 구했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수성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기도할 마음이
하나님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가 임했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죽고 살지 못한다는 표현은 죽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냉혹한 사형 선고가 선포되었어.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전달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전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음만 남았어요. 그럼 죽음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앗아가죠. 개인의 종말이죠. 왕이라도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존재의 파멸이라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예요.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수르의 침략이 계속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유능한 왕이 죽는다면 유대 나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자, 2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예, 참으로 놀랐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문제를 직시함으로 시작되는데 문제를 직시합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보고 미리 느끼고 미리 생각하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성경은 오늘도 똑같은 히스기야 말씀을 내가 수없이 들었어. 오래 교회 다닌 사람 내가 수백 번도 들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느끼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고 감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알고 경험하지 않고도 경험한 것처럼 아는 것이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각성을 통해서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직시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좋다는 말을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아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 가볍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쉽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실패의 쓴맛을 아는 사람은 2번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명예롭게 죽음을 택할, 그죠? 나는 명예롭게 죽음을 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눈물의 떡을 먹어본 사람은 허랑방탕하지 않아요. 나라를 잃은 백성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인지 아는 사람은 쉽게 나라를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대역사적인 이렇게 교회들이 예장, 합동, 백성, 모든 감리 이런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오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실 분들은 다 정해졌죠. 안 가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있죠. 누르는 거 있죠. 그거 눌러서 그것도 100만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가는 사람들 100만 명,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100만 명, 200만 명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시 반에 출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든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말이 성도들이 하죠.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늘 마음뿐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해봤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왜 마음뿐입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현실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만큼 영적 각성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자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괴롭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난 다음에 각성을 합니다. 늦었지만 삼손은 각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시간도 기도할 기회도 없는 날이 신속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올라오신다고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분들이 안 올라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시 여러분 좀 뜨끔도 해야 돼. 아유 맨날 들은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내가 좀 자각 좀 하고
올라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특세기간이니까 기도할 때. 하여튼 이번 특세기간에 왜 이렇게 일도 많은지. 어제 뭐 또 풋살 그거 너무 재밌게 했어요. 다섯교 교회 갔는데 얼마나 저도 가서 이렇게 끝까지만 3시에 끝났거든요. 밥 먹고 집에 오니까 5시.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놈들이 새벽에 다 빠졌어. 아니 너무 좋은데 어른들도 빠지고. 그래서 이건 특세기간에 절대 하면 안 된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이겨라. 우리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1등을 하긴 했는데 5교회 중에서. 동현이가 난 제가 저렇게 얌전만 하잖아요. 막 두 손을 막 불끈지고 다니면서 너 저렇게 가고 저리 가고 이게 하면 와, 저 모습도 있구나. 네. 그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어떤 때냐 그런 것처럼 다 좋은데 기도할 때라는. 베드로는 3번 답 우는 소리에 각성을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언정 자기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각성을 했습니다.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채 회파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아직도 회복되지도 않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는 기도가 답인데도 이 기도를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선포해도 기도만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몸부림치며 마루 바닥을 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해서 목회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배고픔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민족의 현실을 깊이 자각해서 가난을 물리치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을 자각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으로 자각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 다 핑계는 있어요. 핑계는 있는데 그 핑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이 망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은 이 세상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이고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요. 기도에 대한 영적 각성이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큰 돌이 박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을 깨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것도 이거 다 핑계거든요. 한 가지 목표. 내가 이번 특세에 기도의 주인공이 되리라. 난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무엇이 어째서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 길들이 시온의들처럼 열려진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무릎.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의 마음을 즉시로 실천에 옮깁니다. 2절을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실천했어요.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사형 선고의 충격을 이기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큰 일을 당하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할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즉각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기도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즉시 실천에 옮겨요.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을 방임을 해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도할 마음을 갖는데 수년 걸리고 어렵게 얻은 마음을 실천하는데 또 수년 걸리고 환장할 일이지. 환장은 인생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기도할 걸,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다운 기도 한 번도 못하고 죽음과 파멸의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술, 담배 뭐 당연히 뭐 이거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없지만 끊기로 마음 먹었다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공부하기로 우리 학생들 마음 먹었다면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안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 먹고 하라는 거예요. 언제 운동할 것인가? 컴퓨터나 게임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음뿐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성령에 달려 있어요. 주여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 순종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자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으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기도의 무릎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결코 여러분 힘들 것 같습니까? 안 어려워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특세 중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2주차가 시작되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며 죽기 살기로 하는데 참 사람이 생각처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힘으로 합니다. 아무리 내가 죽기 살기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기도하기가 100배나 어려워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성경을 읽다 기도하라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큐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잠을 깨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엄청난 희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희생을 우리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과 정하면 특세를 딱 새벽 기도를 정하는 거예요.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특세 응답도 기적도 만나지만 기도의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골방,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엘리야는 갈멜산,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실천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든 내일부터 2주차가 특세 벌써 한 주가 지나가서 걱정하며 시작했는데 벌써 한 주가 뚝딱 지나가 버렸네요. 내일부터 2부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자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해결할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새벽을 깨우면 인생의 새날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우리 제일 기도하기 좋을 때가 새벽 예배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먼저 가슴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미루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언제든지 여러분 새벽 예배에 문이 열려 있고 기도에 여러분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잡아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도울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려면 기도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바로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원도 찾아가고 3박 4일 금식도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기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서
이번 특사에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걸 못하면 다른 걸 뭘 하겠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예요. 저녁에 일찍 자면 돼요. 일찍 훈련하면 돼요. 자, 어떻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며 올라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죠.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는 1부 11시, 2부 저녁 7시 반에 있고, 또 금요 기도가 있고, 새벽 예배 매일 여기서는 1, 2부도 드리고, 상가에서도 드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좋은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가 임한 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즘은 그러죠. 이런 사람들 많죠. 문제가 있으면 기분 전환한다고 여행을 합니다. 좋습니다. 잠깐 바람을 쏘이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앞이 캄캄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요 기도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기도하죠. 우리 박유순 권사님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제 기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자, 어떻든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물의 기도인데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의 그 인간의 눈물은 가장 순수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사람 속에는 눈물샘이 있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눈물도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눈물은 인생의 피해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왕이지만 죽음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표현합니다. 눈물은 기도의 진실성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영혼의 신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운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14절이에요. 제비나 학이 지저귀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한나도 실로에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슬피 울며 기도했어요. 뜻을 알 수 없지만 들릴 듯 말 듯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심정을 눈물과 신음소리로 표현합니다.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과 탄식을 보시고 응답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우는 소리가 기도예요. 울기만 하고 여기 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음소리만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심하게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납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엎드려 울기만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제일 엄청난 기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곱은 눈물로 기도할 때 환도뼈가 유결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도시 하나님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를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일 수 없는데 가난한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할 때 비록 불의한 재판관으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과부에게 너무 시달리니까 그 원한을 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과부의 기도가 통곡하는 눈물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며 날마다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자, 10편 126편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10편 56편 8절.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흘린 눈물, 뭐 이별할 수도 있고 이별의 눈물일 수도 있고 통분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눈물은 바로 냉정한 사형 선고를 15년 생명으로 연장받았어요. 통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기도합시다.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증거까지 주셨는데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해시계의 그림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반대로 뒤로 물러가는 증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조지 밀려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간증이고 내가 이번 특세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영적 자산 목록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 여러분 기도 응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잉. 기도합시다잉. 기도 영접, 여러분, 더 이상의 계시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에서 응답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록되고 하나님 이렇게 보호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쥐어봐요. 오른손을 쥐어봐요. 크게 져요. 똑바로. 가슴을 좀 이렇게 이거 지운다는 것은 가슴을 좀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좀 크게 해봐요. 다시. 주여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여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세 이제 2주 남았는데 오늘까지 특별한 이게 이제 저기 가면 올라가면 이제 내일부터 특별한 일이 특별한 교회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막는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